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길에서 주운 물건에 대해 속건제를 드리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차 중에 다른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연락처를 남겨두고 꼭 보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갑니다. 돈 문제보다 귀찮아서 보통 그러지요.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도 귀찮아서 한두 번씩 그냥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끔 생각이 나서 양심이 괴롭지요. 불편한 우리 인생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 대단히 예민한 분이십니다. 타인의 물건을 주었는데 바로 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경우 반드시 보상하라 하십니다. 20%를 더 얹어 보상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숫양으로 속건죄를 드리라 하십니다.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습니다. 숫양이 상당히 비쌀 텐데요. 왜 하나님은 이런 가혹한 규정을 만드셨을까요? 속건제는 영어로 guilt offering, trespass offering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실수하고 해를 입힌 경우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속죄제와 구별이 되지 않지요. 때로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웃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경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3절 이하 말씀입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2를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물건 임자에게 돌려주되 20%를 더 보상하여 돌려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한 가지 더 무거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전 이 구절을 읽으며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귀찮고 성가신 절차를 만드셨을까요? 속건죄를 드리는 절차와 시간에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숫양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괴롭습니다. 왜 하나님은 타인의 소유에 해를 입혔을 때 이렇게 숫양을 바치는 희생제사, 속건제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물건에 대한 탐욕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는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게 준 축복만으로 살아라. 내가 준 축복으로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더 생각해 보면 개인의 덕목, 미덕을 위한 말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타인과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는 사회,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의 소유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타인의 물건을 줍고 바로 되돌려 주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납니다.
그래서 인간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죄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당히 비쌀 것 같은 숫양의 그 대가를 치르고 고통스러운 희생제사 절차를 감수하게 하신 것 같다. 이것이 제 해석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우리도 소유를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소유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왜 타인의 소유를 존중히 여기는 공동번영, 축복의 공동체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방 사회에서 하나님의 공동번역의 축복 공동체를 한번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과 열방 사이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열방 그 사이를 중재하는 나라라는 거죠.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은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빛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은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지 않는 열방, 이방 국가들이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는 이스라엘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바라신 거죠. 고대 사회에는 일부 소수가 거의 모든 부를 차지하는 사회였습니다. 왕이 다 가집니다. 그 아래 귀족이 왕의 허락하에 또 일부를 가져갑니다. 때로는 귀족 중에 한 명이 왕이 되지요. 그 다음 왕과 귀족이 부리는 중간 관리인들이 또 가져갑니다. 그러면 일반 평민은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먹고 살지요. 노예는 그냥 주인의 소유물이고요. 철저히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회를 결코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소유가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이하 말씀은 도둑질에 대해서 4배 내지 5배의 배상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어휴. 밭과 포도원에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배상하라 하십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출애굽기 22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을 큰 죄로 보고 개인의 보상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 위반이다. 개인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지만 그 너무 하나님에 대한 죄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법을 만든 하나님께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 그분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기록된 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있지요. 인생은 참 복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열심히 경쟁하는데 잘 성공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칩니다. 인간이 당하고 있는 율법의 저주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은 율법의 저주를 푸셨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을 길을 열어놓아 주셨죠.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부유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가 부유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지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충분히 누리도록 주십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은 그냥 받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면 재물을 얻을 역량을 주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축복받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소유를 존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런 복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니 타인의 소유를 더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빌려간 책은 꼭 되돌려 줍시다. 책도 누군 도둑이 아니다 하는 옛날 말 요즘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긁었으면 반드시 갚아줍시다. 귀찮다고 그냥 가지 말고 귀찮은 수고를 감내합시다. 직장에 가서 일할 때 회사 물건을 함부로 쓰지 맙시다. 사장님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지 맙시다. 직원의 임금을 강탈하지 맙시다. 회사에 가서 적당히 일해서 사장님 사업에 해를 입히지 맙시다. 자기가 할 일을 아랫사람에게 시켜놓고 자기는 결제하며 공로만 취하는 나홀로 승진, 그런 악한 임원 되지 맙시다. 직원의 수고에 정당한 보상을 합시다. 부하 직원들에게 정당한 피드백 코멘트를 해줍시다. 직원들의 성장할 기회를 빼앗지 맙시다. 동료의 시간을 존중해 줍시다. 약속을 지킵시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는 아우성이 많이 들립니다. 어떤 인사조직 전문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일제 총독부 관행 때문이라고 그분은 지적했습니다. 소위 품의 제도라는 것인데요. 조직의 하급자가 문서를 기한해서 관련 부서 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차례로 얻어가는 업무 처리 방식인데요. 일본 총독부에서 한국 지배할 때 방식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다. 저도 학교에서 이 폐해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일은 아래에서 하고 공은 위에서 취하는 참 나쁜 착취적 제도인데요. 저는 요즘 학교 가기가 즐겁습니다. 새 총장이 오셨습니다. 오랜 기도, 문제 진단, 해결 방안 제시, 구성원들의 동의 구하는 절차, 참 치밀하게 학교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오셨구나 제가 감격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여러 조직을 성경 원리로서 다시 세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있는 충성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축복 감사합니다. 대신 저주를 받아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왕 같은 제사장들, 그리스도인들 무수히 나와서 한국 사회를 되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유라시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